예,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거저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네 가지의 은사를 받은 권위로 나아가서 전도를 하면 된다 그러셨는데, 이건 일꾼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하시며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사도들 이야기는 반대로 이제 이런 전대, 배낭, 신발, 그 다음에 필요한 돈, 그런데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가지고 나가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역시 주님께서 자기 삶의 모든 필요들을 친히 다 채우고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나가가지고서는 사람이 힘이 없고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없고 추해질 우려가 굉장히 많지. 어떤 재물이 좀 있는 사람의 그 뒷주머니를 이렇게 자꾸 바라보게 된다든지, 사람이 약점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호소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고비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이방 세상에 보내어진 증인들이라는 건 이게 사명을 다 감당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아니,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험들을 당해봐서 내가 이걸 잘 압니다. 네 가지 은사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며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엉뚱한 생각인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맡겨서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런 권능은 자신이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권능이라는, 이것을 행하면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아무나 불러서 아무나 어디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내가 배운 것은, 주님께서는 어떤 양은 누구에게 맡겨서 목양을 하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한 대로 되는구나라는 걸 내가 여러 번을 이걸 배웠어요, 주님 앞에서. 나중에는 이게 사람 머리 세는 거, 이런 거 관심을 이제 갖지 말도록 자꾸 주님께서 나 자신을 교육하시기 때문에, 문은 항상 열어놔더라.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고, 네가 강제로 끌어다 놓는다고 여기 있을 것도 아니고,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나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그분의 주관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너무 여러 번을 이제 나한테 실제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 처음에 젊은 날에 여러 가지 시험 받는 그런 것이 지금은 많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방인들의 사도들은 도리어 자기의 소유를 허비하면서 전도하며 자기 손으로 일해서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를 힘썼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와는 달랐죠. 그리고 모든 필요를 자신의 손으로 충당하면서 사역을 해야 했는데, 그 많은 수고가 큰 만큼 당연히 주님 앞에서 받는 상이 큰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도들이 할례자들에게 보내어진 사도들보다 상이 더 크다는 건 나는 이것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갖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도 이 말씀이 재인용이 됐죠.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면서 이방 땅에서 나고 자라서 이방인에게 보내지는 사도였기 때문에 할례자들에게 보내어진 사도보다 훨씬 힘든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서 다 읽을 수 있고, 그도 이런 문제로 많은 시험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도 사람이잖아요. 특히 이제 신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지팡이, 율법에 신발을 들고서 왕이나 그 주인이 어디로 파송을 할 때는 신발을 벗고 거룩한 그 왕, 그 주인 앞에 있는 사람의 그런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발을 양손에 들고 명령이 끝나면 곧 뛰어갈 수 있는 이런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했었고, 종들은 또 그런 개념에서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자기가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표로는 신발을 벗어서 상대에게 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습관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주님께서 너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면 저기 벗어서 이렇게 어디다 버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하는 중이니 신발 양손에 들고서 즉시 뛰어갈 준비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오늘 준집회에 참가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각오, 셈족의 그런 생활 관습,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이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해서 성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사역의 4가지 권위를 주시면서, 거저 주시면서 나가서 이걸 거저 행하라고, 값없이 주라고 하셔서 나를 보내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되겠고, 특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전도 사명이 이 일이 더 힘들 것이다 라는 것도 각오를 다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찌됐든 복음이 보편화되어져서 다 전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예배당에 몇 번이라도 안 가봤고, 예수라는 이름은 알고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조건은 많이 좋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 충성을 해야 되겠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큰 상으로 되돌려 받기를 바랍니다. 지팡이라는 말은 인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말로서 이건 목자의 지팡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죠.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늘 가지고 다니죠. 2가지는 용도가 다 있어요.
당연히 인도를 하는 그런 인도권 권위를 의미한다면, 막대기라는 것은 약물이나 염소물이가 엉뚱한 데로 나가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인도 직분과도 관계가 되지만 그것은 주로 다스림, 치리와 관계가 되는 도구죠. 그 다음에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을 불러서 쓰시는데 품삯을 하고 밀려서 품삯을 주지 말라 했어요. 당일 일을 시켰으면 당일에 품삯까지 다 줘라. 율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만큼 삭세대에서 엄격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방인에게 사도들을 파송을 하시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죠. 그건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오늘날은 복음이 보편적으로 전파된 기독교 계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가면 유형제님 집에 머리를 기대고 내가 어디를 가면, 거기 가면 유형제님, 수장 자매님이 자기 집에 나를 영접해서 비행장에 나와서 나를 태워다가 자기 집에 거처하게 해가면서 사람들을 또 불러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니까 전도가 가능한 것이지, LA 공항에 가서 나 전도하러 왔다고 외치, 그건 말도 안 되는, 그건 미친이시잖아요. 그렇게 보내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차착이 없어요. 자, 11절로 15절 갑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여기 합당한 자가 누군가? 영접하는 자예요. 어느 성에 가면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를 그렇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건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그 주인의 명을 받고 하인들 많이 이제 거느리고 아람 땅으로 이제 가서 우물가에 우연히 거기에 이르렀는데, 이삭의 아내된 리브아를 주님 앞에 나중에 만나고 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순적히 내 주인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다 어디로 보낼 때는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안내해놨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이제 믿어야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이 쓰시는 종들이면 세상 나라가 국세를 받아야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반드시 세금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영혼들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데 유용하게 쓰시도록 영혼들을 주님 것으로 다 올려드리는 그런 사명을,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순조히 만난 것, 루시, 보아스를 만날 때 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보아스 만나러 갈 거야 이렇게 루시고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밀려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남편의 본향으로 왔더니 우연찮게 먹고 살려고 이삭주스로 나가려고 하니까 우연찮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가지고 또 루시 이삭주스로 나오는 그날 그 시간에 보아스가 밭에 딱 나와서 둘이 만나고 이런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배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순조롭게 만난 일이라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지나다가 제자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양을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해서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우리를 또는 만났을 때 자기 사람 만들어려는 그런 야욕을 품고 자꾸 사람을 자기한테 끌어보려고 노력을 그것은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과 사람은 다 세상 말로 눈치는 빤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자기한테 만만하게 보는가, 내 끌어가려고 저러는 거 다 알거든. 그거 보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순수하게 전도를 한다라는 그 말은 참 듣고 새겨봐야 되는 말이다. 이렇게 받으면 자기 발로 오게 돼 있죠. 이게 이런 것을 잘 우리는 판단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불필요한 그런 야심을 품고 상대방에게 약점 잡히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어리석은 짓이죠. 사람이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청년 때 처녀를 만나고 처녀가 어떤 청년을 좋아하고 하게 되는 것도 서로가 무슨 야심을 가지고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저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것은 무슨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심전심으로 알고 이게 알으니까 그게 통해서 결국은 결혼하고 자손을 낳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방식과 세상 교계에서 막 무슨 부흥회한답시고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닌 것을 흉내내는 게 사실은 이제 각지의 기독교계가 부흥회한다고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전도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도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너무 가식적이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예배당 목사와 부흥 강사와 뭔가 이렇게 짜고 뭐 하는 거, 이런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하잖아요. 우리가 자기들이 무슨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밖에 더 되는가, 이렇게 되면 그건 전도가 아니죠. 그거는 실망하니까. 사람이 매사를 다 정직하고 순수한 영과 건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자신을 누가 와서 영적 대화를 하는데도 상대방이 이상한 그런 뭘 보이면 금방 알거든.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 그런 불순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으로는 전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문은 열어놓되 오는 것도 본인이 발로 오게 하고, 가고 싶으면 본인이 발로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예배당에 누가 왔다가 가면은 뒤에서 욕을 바가지로 뽑아버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와서 나한테서 보면 자기가 뭔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니까 더 좋은 목회자를 찾아갔는가 보다. 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더 순수하게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영혼들을 주님께 준비를 잘할 수 있겠는지를 또 기도도 해보고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자기한테 왔다 나갔다 해가지고서 막 욕지거리고 지단에 후욕하고 가지고 그러면은 그 소문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 또 안 들어가나 그게 왜 어리석은 짓을 해. 어디 누구한테 그 영혼은 그 사람한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양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보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중매라고 그러는데, 이쁜 여자라고 다 내 집에 데려다 내 아내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주님이 정해놓은 아내가 따로 있는 건데 그게 없겠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여기 평안을 빌라 그랬는데 이제 샬롬이라고 히브리어로 인사를 하죠. 이 말은 우리나라 같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다. 이제 이 말이 뭐 미국 가면은 내가 영어를 못 하는 줄을 잘 알고 또 미국 남편들이 미국 장모님 같은 남편들 나간다면 그냥 헬로우 이렇게 손목 들어가면서 헬로우 한마디로 롱타임 너 참 오랜만에 만난다 뭐 또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알아듣는 단어가 몇 개 안 되니까 그 말밖에 난 몰라. 뭐라고 해도. 그런데 그냥 헬로 한마디 해도 그게 안녕하세요 샬롬 그런 인사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인사거든 그게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그런데 그 평안을 빌어줬는데 만약에 헬로 하는데 막 찡그려가면서 너 뭐라고 또 왔어 그런 낯으로 헬로 하면은 알잖아 벌써. 이 사람이 뭔가 나 오는 걸 안 좋아하는구나. 지금 그 집에 들어가려다가 아니 난 가겠다고 가야지 돌아서야지. 그냥 우선 헬로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찡그려가면서 뭐라고 막 완전 내가 못 알아들어도 완전 얘기를 시우려 버린다 그러면은 그럼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거는 불편한 관대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한다 이 말은 이제 다른 말씀에서는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을 거고 영접하는 사람이 제자로 영접하면 제자의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우리나라는 이제 뭔가 부정탄 나오면 소금 바가지 갖다 소금 이렇게 뿌리죠.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제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것은 티끌 하나도 묻혀가지 않겠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단적인 뭔가 배척, 대적 그런 개념이겠어요. 이것은. 그런데 원래 이제 이 티끌 먼지라는 거는 인간다 티끌 인생이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그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너희 땅에 있는 먼지도 나는 묻혀가지고 다른 땅으로 가지 않겠다 이제 이런 뜻이니까 육에 속한 자들 이 사도들을 배척한다는 것도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과 나는 일제에 상종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이제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육과 영은 일치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극단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그랬는데 이제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 용법이기 때문에 어느 날이라는 것은 여러 날들 중에 어떤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판날이라고 해도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한일 7년이라는 기간을 전반부 3년반, 후반부 3년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날들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심판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그런 성보다 전도자들을 배척한 성이 더 큰 그런 재앙을 만날 것이다라는 이제 예고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왜 여기서 이제 성이라고 하느냐면 그 셈족은 시족 사회를 부족이라고 그러죠. 시족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지파 중에서도 그 가문별로 어느 마을이나 그 땅에서 모여서 살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 성 이야기가 나온 건데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증인들을 배척한 그 성이 더 냉혹한 심판을 받는다.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맡은 종들을 추방하고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 마을은 하나님이 더 엄격히 심판할 거다라는 경고인 거죠.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들과 서신서의 심판 날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염두에 두는 표현으로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는 인류 역사의 종결기인 그 천년의 산후의 마지막 심판 때 실현되므로 계시록 20장에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 동안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든지 그 천년의 차이까지는 사단을 큰 쇠사슬로 결박해서 부적용에다 가둬놓고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든지 천년이 차면 또 사탄을 잠시 풀어놔서 그때 당시 세상에 큰 시험을 일으킨다. 그런 말씀이 있고 최종적으로 크고 흰 보좌 심판 때를 끝으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햇빛이나 달빛이 있을 때고 바다도 다시 없고 밤도 다시 없고 뭐 등등지 표현이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 천년이 사는 동안만 사람들이 이 생에서 구원을 얻을 기회가 주어진다. 그 천년이 차면 더 이상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만 나온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에서 손님을 맞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있죠.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손님을 맞이했고 롯은 소돔 성문에서 천사들을 맞이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특히 감독들에게 장로들에게 이것을 신약의 법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온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잔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장로가 감독이고 감독이고 이제 장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이사를 가서 집을 장만을 한다고 해도 뭔가
손님들이 오면 함께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벅차더라도 좀 넓은 장소를 구해야지 나 혼자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준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셔요. 그런 내 집에 당연히 여기 양양에 어떤 집체들이 온다 누가 온다 그러면 당연히 내 집을 머리로 삼고 머리 두고 거기 가면 잘 때도 있고 먹을 거 당연히 줄 거다라고 믿고서 오는데 잠자리 같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장로나 감독자들은 손님을 잘 영접하고 맞을 수 있는 또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본도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지키며 이것은 어머니와 같은 세상 말로 이제 권사님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늙은 여자들도 그 감독자 장로들과 똑같은 우리 김명숙 자매가 우리 집에 손님 오는 것을 형제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 난 당연히 이혼하죠. 그것은 안 되죠. 다른 것은 뭐 김치를 좀 맛없게 깎는다 그러면 김치 한그릇 더 싸다 먹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것은 성경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가 하는 것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늙은 공경받을 만한 늙은 여자의 태도다. 디도서 1장 8절에 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서는 신중하면은 인도자는 뭐든지 신중히 생각해야죠. 그냥 순간적으로 본 생각 떠올랐다고 그대로 그걸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생각해보고 주님께 또 한 번 더 물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어떤 일을 해야 그건 뭐 이제 합당하다 그러는데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구주중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나 롯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10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자가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그네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자매님도 잘 이런 말씀으로 설득해서 지체들이 혹시 형제들의 집에 방문을 하면 다 환영하고 받아들여줘야 되고 잠도 재워줄 필요가 있으면 재워줘야 되고 일자리는 요즘에 사람 손으로 빠는 게 아니라 세탁기에다 넣고 돌리면 뭐 다 빨아지고 펴놓으면 다 말르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 실제로 적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